또 인사를 나누시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이 정말 사랑하십니다. 할렐루야. 잠깐만. 오늘이 성령 강림주일이에요. 성령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영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성령을 꼭 받아야 됩니다. 왜 성령을 받아야만 하는가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모든 천지 만물을 하나님께서 창조를 하셨습니다. 창조했다는 그런 얘기는 만드셨다 이거예요. 그래서 빛이 있으라 그랬더니 빛이 있었고, 이렇게 시작하면서 여섯째 날까지 창조의 사역을 마치는데 마지막 날에 무엇을 창조하시냐면은 우리 사람을 창조하십니다. 그것도 이 땅에 있는 흙을 빚어가지고 거기에다가 생기를 불어넣어서 생명이 되었더라. 하나님은 영의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했냐면은 하나님께서는 에덴 동산이라는 것을 또 창설해 주셨어요. 쉽게 말씀드리면은 온 세상을 다 창조하신 다음에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를 이승만 대통령이 창립한 거고, 한 거 뭐냐? 하나님께서 온 세상 만물을 다 창조하신 이 나라 가운데에서 에덴 동산이란 그 구역을 창설해 놓으셨다 이거예요. 온 세상의 모든 것이 에덴 동산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구역을 창설해 놓은 구역이 있는데 에덴 동산이야. 그리고 그곳에다가 첫 번째 사람 지은 사람 아담과 하와를 그곳에서 살게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들은 누가 조상이에요? 아담의 조상이에요. 아담의 조상. 단군의 자손 뭐 그런 소리를 하는 거는요, 우리 대한민국은 욕단이라는 사람이, 성경에 욕단이라는 사람이 이 대한민국에 와서 고조선을 그때 세운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지으신 아담과 하와를 그곳에 살게 하신 거예요. 창세기 2장 7절부터 8절에 있는 말씀을 봅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 에덴의 동산을 창조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니라. 할렐루야. 거기 두셨다, 창설하시고 거기 두셨다 그랬죠. 하나님께서 사람을 흙으로 지으시고 뭘 불어넣어줬어요? 생기를 불어넣고, 그랬더니 사람이 생명이 되었더라. 살아 움직이는 영의 생체가 되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은 하나님이 처음 만들어 놓았던 온 세계의 그 모습은 어떤 모습인가? 창세기 1장 2절에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땅이 혼돈하고 공허며 흑암이 깊음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자, 아직도 혼돈 세상이에요. 아주 공허한 세상이에요. 처음 하나님이 만들어 온 이 천지 만물의 세상이란 말이에요. 아주 흑암 깊은 곳에 있다 이거예요. 그런데 그 위에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에 운행하셨더라. 아무것도 없는 그곳에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에서 운행하고 계시단 말입니다. 이미 창조 때부터 무엇을 얘기하는 거냐? 하나님의 삼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삼위라는 것은 성부, 성자,
성령이에요. 쉽게 말씀드리면은 제가 우리 집에 가면은 우리 사모한테는 남편이야. 그렇죠? 그것도 쉽게 말하면 우리 아들 둘이 있는데 우리 아들한테는 내가 아버지야. 그렇죠? 근데 여기 세상에 나오면은 여기 나와서 교회 오면은 뭐가 되냐면 목사가 돼요. 그렇죠? 여러분도 마찬가지야. 집에서 살 때 남편의 아내, 아내의 남편, 또 자녀들한테는 부모님, 세상에 나가서는 누구의 아빠, 뭐 관직이 있잖아, 자기 직분. 그걸 말하는 것 같이 하나님께서도 삼직을 가지고 계셨다. 할렐루야. 창세기 1장 26절 말씀 봅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할렐루야. 사람을 창조하실 때의 모습이에요. 보면은 우리라는 그 말씀이 몇 번 나와요? 이 말씀 가운데 3번 나와. 우리라는 것은 나 혼자가 아닌 복수를 이야기하는 거야. 복수. 둘 이상을 우리라고 얘기해. 그러면 우리 인간을 만들 때, 세상을 창조할 때 우리란 그런 얘기는 성부, 성자, 성령님이 같이 이 세상을 창조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믿어지십니까?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창세기 2장 7절에 있는 말씀 봅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자, 인간 사람을 만들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한 거예요? 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사람 모양을 흙으로 이렇게 만드시고 코에다가 생기를 불어넣었더니 사람이 무엇이 되었느냐면 생명이 되었더라 그랬어. 여러분, 생기라는 것은 뭐냐면 이 구약성경 시브리어로 기록한 거예요. 시브리어의 생기라는 것은 뭐냐면 뇌사마라는 그런 뜻이에요. 뇌사마라는 그런 뜻은 뭐냐? 영혼, 호흡, 기운, 이것을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곧 다시 말하면 인간의 생명체를 이야기하는 거야. 흙으로 만들어 생기의 코에다 불어넣었더니 그 생기라는 것이 영혼, 호흡, 기운을 불어넣어 주었다는 거야. 할렐루야. 그 다음에 생명이 되었더라 그랬어. 이 생명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다시 말하면은 살아있는 존재라는 거야. 살아있는 존재. 사람은 영혼을 지닌 존재라는 거예요. 영혼을 지닌 존재. 생영, 살아있는 영,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사람을 지으시기를 땅의 흙으로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었더니 사람이 생명이 되었더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 살아있는 영으로 창조되어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믿어지십니까? 그래서 사람에게는 영, 혼, 육이 있는 거야. 육신 속에 영이 들어가 있고 혼도 있는 거야. 육신을 몸이라고 그러죠. 그렇죠? 몸 속에 영이 있어. 영이라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영, 사단의 영, 세상의 영, 이런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에게는 영이 얻은 것이 자리 잡고 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영, 성령님이 자리 잡고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할 수도 있어. 또 혼이라는 것은 뭐예요? 혼이라는 것은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란 말이야. 그래서 우리가 영혼 육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영이, 하나님의 영이 들어와야 영의 지시를 받고 우리는 마음이 먼저 오고 영이 지시하는 대로 마음으로 생각으로 오고 육신을 움직이게 돼 있어. 그런데 악한 사단이 들어와 있는 사람에게는
마음의 생각으로 악한 것이 들어가 가지고 우리를 망하게 만드는 거란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창세기 2장 9절에 있는 말씀을 보십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했단 말이에요. 창조해서. 그리고 에덴 동산이라는 것을 이렇게 창설해 놓았다 그랬죠. 거기에다가 사람을 만들어서 아담과 하와가 거기서 사는 거야. 그리고 동식물들이 있어. 늑대도 있고 이리도 있고 호랑이도 있고 뱀도 있고 모든 것들이 다 거기에서 사는 거야. 그런데 이런 동식물들은 무엇을 먹고 살았냐면 그때 초식이야. 초식동물들이야. 풀을 먹고 사는 거야. 풀 먹고. 그런데 사람은 뭘 먹고 살았느냐면 에덴 동산에는 과실수들이 많았어. 요즘 여러분 과일이 얼마나 슈퍼에 가면 많이 있으면 겨울에 가도 말이에요. 과일이 없는 슈퍼가 없어. 그러니까 에덴 동산에선 사람은 그것을 먹고 살았어요. 할렐루야. 그리고 특별하게 인간에게는 영원히 살 수 있는 생명나무 실과를 먹게끔 하셨어. 영원히 살 수 있는 생명 실과를 먹고 살게끔 되어 있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인간과 언약을 맺기 위해서 율법이라는 것을 세우는 법을 하나 세워. 여러분 대한민국에 법이 있죠. 그렇죠? 대한민국에 헌법이 있어요. 그래 헌법 처음에 보면 제일 이 뭐야 국민으로 돼 있단 말이야. 이 대한민국은 국민이 주인이야. 국민이 주인이죠. 근데 공산주의 사상은 뭐가 주인이요? 공산주의 김일성이 김정일이 김정은이가 그 나라가 주인이야. 왕이야. 그게 공산주의하고 민주주의 차이가 이거가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실과를 먹고 사는데 생명 실과를 먹고 이렇게 허용하셨는데 율법을 통해 가지고 헌법을 주는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실과만 먹지 마라. 이것을 하나님께서 헌법을 주시는 거예요. 이 선악과를 먹게 되면은 너는 정말 죽는 거다. 먹지 마라. 여러분 율법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더 가까운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율법을 세우신 거예요. 창세기 2장 17절 말씀을 봅니다. 시작.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반드시 죽는다는 얘기는 죽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법을 정해 놓았는데 이것을 지키고 안 지키는 것은 사람, 인간, 아담, 하와한테 달려있는 거야. 그렇잖아요. 여러분도 대한민국 헌법을 여러분도 지키는 것은 여러분들이 지킬 거냐 안 지킬 거냐 이건 여러분들이 하는 거 아니에요. 신호등이 딱 있을 때 빨간불이 들어오면 차가 가지 말아야 되죠. 이 법이란 말이야. 가면 어떻게 되는 거야? 위법이 돼서 날라와. 고지서가. 신호 위반. 이게 날라오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법을 정해놓은 것이 선악과를 따먹지 마라 그러면 너 죽어. 아버지와 법을 정해놓은 거란 말입니다. 근데 지키는 거는 인간이 지키게 돼 있어. 나도 어제 가다가 신호등 지키고 그냥 통과했잖아요. 그건 내가 지킬 거냐 안 지키느냐는 내가 달려있는 거야. 그러니까 인간이 따먹지 말아야 되는데 이걸 지키는 건 인간이 지켜야 되는 거야. 근데 인간이 안 지켰단 말이야. 그래서 이것도 아담과 하와는 괜찮은데 어느 날 하와가 그 동산에서 이제 거닐고 있는데 사단 마귀 뱀이 와가지고 하와를 꼬시는 거야. 너 동상 저 중앙에 있는 선악과는 따먹지 말라고 하나님이 그러지 않았어? 그러니까 그랬지. 그거야 거짓말이야. 그 따먹으면 하나님과 같이 되니까 하나님이 먹지 말라는 거야.
그러니까 아담이 그 실과를 쳐다봤어요. 그랬더니 먹음직스럽고 보암직스럽고 아주 귀하단 말이야. 그러니까 뭐가 돼요? 하나님같이 그런 된다는 그런 욕심 때문에 선악과를 따먹었어. 그러고 나서 그것을 자기 남편 아담한테 갖다 주었어요. 근데 이 아담은 이 선악과를 따먹으면 죽는다는 것을 알면서도 내 사랑하는 내 뼈 붙여 살이기 때문에 그 하와의 말을 듣고 그것도 먹어버렸단 말이야. 할렐루야. 그래서 죽음이 왔어요. 그 죽음이 첫째 죽음이 뭐예요? 영의 죽음이 먼저 옵니다. 영의 죽음. 영의 죽음. 영의 죽음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영을 불어넣어 생기를 불어넣었더니 생명이 되었더라 그랬죠. 그 영이 없어진 거야. 그리고 뭐가 들어왔어? 사단의 영이 들어와 있는 거야. 할렐루야. 그래서 영이 먼저 죽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생명의 기한이 있어. 육신의 죽음이 오는 거야. 할렐루야. 뭐 아멘이 없어? 아니라는 거야? 아니 그러면 아멘을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냥 가만히 있으면 난 이거 막막한 거야. 막막한 거야. 내가 전하는 것이 옳은 건가 아닌가? 응? 맞습니까? 그래서 인간에게 최초로 에덴 동산이란 낙원의 동산을 하나님이 주셨는데 하나님과 함께 만나는 장소가 거기였고 일용할 양식을 내도 땀을 흘릴 필요도 없고 수고할 필요도 없는 곳이에요. 그런데 사람에게 사단의 유혹에 육신의 욕심 때문에 그만 범죄함으로 하나님의 영이 죽고 낙원이었던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와서 온 낙원이 신락원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는 미워하십니다. 그 죄에 대해서는 미워하는 거예요. 그렇지만은 죄를 진 인간에 대해서는 긍휼을 베풀기를 악고하지 아니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신락원에서 복락원으로 바꿀 수 있게끔 역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서 내쫓을 때 짐승을 잡아서 먼저 제사를 드리고 그 가죽옷을 입혀가지고 아담과 하와를 내보내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렇게 좋으신 사랑의 하나님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아담이 범죄한 이 세상의 회복을 위하여서 친히 누가 오시는 거요? 아버지 하나님이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오신 것이 예수님의 탄생이에요. 할렐루야.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을 봅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죽지 않고 영생을 얻는다는 거야. 영생이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영이 영원토록 생존한다는 거야.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면은 멸망하지 않고 어떻게 해요?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 영원히 산다 이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잃어버렸던 에덴 동산을 회복하시게 하시겠다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하늘과 태양 이런 것들이 아니라 새로운 모든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계시록 21장 1절에 있는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은 했고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 21장 1절에 있는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또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자, 먼저 있었던 여러분이 보던 이 하늘, 땅 이런 것들이 어떻게 해요?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하나님의 나라에 가면 지금 있었던 하늘과 땅 이런 것들 모든 것들은 한데없이 없어지고 새로운 새하늘과 새 땅이 있어진다는 그런 얘기예요. 인간을 유혹하여 낙원을 상실하게 한 사단에 대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인하여서 최후 승리로 인하여 우리 주님이 사단의 머리를 치시고 승리하여 온전하게 성취하시는 능력을 갖고 계신 겁니다. 요한계시록 20장 7절부터 15절에 있는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또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봄에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일곱 대접을 가지고 마지막 일곱 재앙을 담은 일곱 천사 중 하나가 나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 오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이리라 하고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옥과 수정같이 맑더라. 크고 높은 성곽이 있고 12문이 있는데 문에 12천사가 있고 그 문들 위에 이름을 썼으니 이스라엘 자손 12지파의 이름들이라. 동쪽의 세 문, 북쪽의 세 문, 남쪽의 세 문, 서쪽의 세 문이니 그의 성의 성곽에는 12기초석이 있고 그 위에는 어린 양의 12사도의 12이름이 있더라. 내게 말하는 자가 그 성곽 그 문들과 성곽을 측량하려고 금 갈대자를 가졌더라. 요한계시록 20장 7절부터 15절 말씀을 읽으신 겁니까? 누구든지 생명체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곳에 심판대에 가면은요, 뭐가 있냐면 책들이 있고 책이 있는데 이 책이 있는데 말이죠. 하나는 생명책이 있고 또 책들이 있다는 그런 얘기는, 책들은 거기에는 뭐가 있냐면은 여러분들의 이제 기념책이 있어. 기념책.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행했던 모든 것들이 기록되어 있는, 죄에 대한 모든 것들이 기록되어 있는 것이 책들이에요. 근데 그 가운데 책 하나는 생명책이 있더라 그래서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그래서 생명책에 기록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요한계시록 21장 4절에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곳에는 하나님의 영광에 가득하여서 해와 달이 필요 없는 거예요.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에서부터 흘러나오는 생명수의 강이 생명나무 가시를 풍족하게 맺게 하니까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소성하고 풍성케 되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잃어버렸던 에덴 동산 회복하는 놀라운 역사인 겁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절부터 5절에 있는 말씀을 봅니다. 시작.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에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의 이름도 그들의 이마에 있으리라.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빛이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로다. 할렐루야.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왜 그렇습니까?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빛이심이니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라. 할렐루야.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에요. 그러면 누가 그곳에 갈 수 있을 것인가? 첫째로는 예수님을 영접해야 됩니다.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주었으니 그랬어요. 그리고 나서 두 번째는 뭐예요? 믿어야 돼요. 믿어야 돼요. 하나님을 믿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뭐예요? 거듭나야 됩니다. 거듭나야 돼.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고 거듭나는 것은 내가 죽었던 영이 다시 태어나는 것을 거듭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요한복음 3장 1절부터 8절에 있는 말씀을 봅니다. 시작.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라삐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신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바람이 힘으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들어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할렐루야. 거듭나야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가 있고, 할렐루야, 거듭나야만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그랬어요.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할렐루야. 이것이 니고데모한테 말씀하신 이 말씀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거듭나시기 바랍니다. 또 연복음 14장 1절부터 3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고별 설교를 할 때 있었던 말씀입니다. 시작.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할렐루야.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뭡니까? 우리 인간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어야만 돼요. 거기까지 다 이르는 사명이에요. 주님은. 그래서 이제 그날이 가까우기 때문에 고별 설교를 하는 도중에 말씀하시는 것이 뭐냐? 내가 가서 왔던 그곳으로 내가 다시 가서 너희를 위하여서 거처를 예비하면, 거처를 예비하러 가신 거야. 아멘. 여러분의 집을 있을 곳을 예비하러 가셨어요.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다시 온다는 그런 얘기는 주님이 다시금 재림하셔 오신다는 거예요.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예요. 이것이 예수님의 고별설교
또 이어집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시작. 주여. 요한복음 14장 16절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할렐루야. 내가 너희를 떠나서 죽고 이제 거처를 예비하러 가면은 너희에게 보내준다. 내가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내줄 터다. 영원토록 그 보혜사와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이거예요. 이 보혜사는 돕는 자 성령님을 말하는 거예요. 성령님.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신다 이거야. 내가 가면 내가 대신 너희들을 십자가에서 제물이 되어주겠다. 그리고 나서 내가 다 이루었다고 주님은 자기 목표까지 다 이루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을 다시금 살려주시는 겁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 말씀을 봅니다.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할렐루야. 보혜사 성령님이 오시면은 내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분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신다는 거야. 성령님이 여러분 인도하시는 거예요. 가르치시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도 생각나게 하리라. 이전에 있었잖아. 너랑 공생에 있을 때 이것들이 내가 떠나면은 그 가르쳤던 모든 것이 생각나게 하시겠다. 성령님이.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를 위해서 제물이 되어 주시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예수님을 부활하여 승리케 하십니다. 3일 만에 부활시켜 주시는 것은 아버지 하나님의 몫이에요. 그래서 그분이 다시 살아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자들 앞에 나타나서 요한복음 20장 21절 2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할렐루야. 예수님이 부활해가지고 제자들 앞에 나타나서 하신 말씀이 뭐예요? 너에게 평강이 있느냐? 있을지어다 이거야. 평강, 평화랑 강건한 모습이 있을지어다 인사해요. 아버지께서 나를 이 땅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들을 이 세상에 보낸다 이거야. 아버지가 이 땅에 와서 우리의 아버지 일을 감당하신 것처럼 나도 너희들을 이 세상에 보낸다 이거예요.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며 말씀하실 때 필요한 것은 성령을 받으라. 할렐루야. 성령을 받아야만이 세상에 나가서 내가 보낸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으니까 성령을 받으라라고 첫 번째 인사 이것이. 그리고 계시는 동안 사도행전 1장 5절에 있는 말씀 봅니다. 시작.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이제 예수님이 이제 승천에 올라가기 전에 말씀하시는 그 내용의 말씀이에요. 세례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잖아. 그러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서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할렐루야. 성령 세례를 받으리라 이거야. 그 다음에 8절 말씀 봅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이것이 승천에서 올라가기 전에 주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할렐루야, 임하면에요 너희가 권능을 받고 성령님이 임해야만이 권능을 받는 거예요.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 땅끝 이르러서 내 증인이 되라. 예수님을 복음을 전하는 증인석이 증인이 되라. 재판석에 나가면 거기가 증인이 필요하죠. 그렇죠? 증인이 필요한 것은 내 증인이 되라 하시고 승천해서 올라가시는 거예요. 휙 올라가. 제자들은 예수님 올라가는 모습을 부끄러움이 이렇게 바라볼 때에 성경 말씀 봅니다. 사도행전 1장 10절 11절 있는 말씀 시작.
1장 10절 11절 시작. 올라가실 때 제사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라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할렐루야. 그분이 올라가신 그 모습으로 다시 오신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제자들은 우리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성령을 받으라 그랬기 때문에 지금 성령 받으러 어디로 가요? 마가의 다락방으로 가는 거야. 할렐루야.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그들이 저녁 기도에 힘쓰는 거야.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절에는 말씀 봅니다. 시작. 오순절날의 미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후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였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할렐루야. 저녁 기도에 힘썼어요. 너희들이 성령을 받으라. 그래서 그들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지금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가니까 무서워서 거기서 떨면서 밤이 맞도록 계속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120문도가 성령이 충만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 시작하였다. 그래서 각국에 있는 사람들이 모여서 성령 충만하게 받으니까 여러분 바벨탑 사건 이후로부터 사람들의 언어가 달라졌잖아요. 우리나라 말 다르고 영어 다르고 말이야. 저기 뭐니까 러시아 말 다르고 다 일본 말 다르잖아요. 그럴 때 그런 각국에 있는 나라들에 있는 사람들이 모여서 거기에서 그들이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했는데 그들이 듣고 말하고 교통하고 소통했더라 이거야. 할렐루야. 이해가 가십니까? 성령의 역사는 이런 역사 일어나는 거예요. 이런 역사. 로마서 8장 9절에 있는 말씀 봅니다. 시작.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할렐루야.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이 영이라는 것은 성령을 말하는 거야. 성령. 여러분의 심령 속에 그리스도의 영이 들어가져 있지 아니하면 뭐예요? 예수님의 사람이 아니라는 거야.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 이거예요. 그래서 성령 받아야 된다 이거예요. 고린도전서 12장 3절 시작. 고린도전서 12장 3절. 3장 고린도전서 3장 12장 3절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할 수 없다 이거야. 성령님이 내 안에 오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라 이거야. 성령님이 안 계신 사람은 주인이라고 말하지 않는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간 첫사람 아담으로부터 율법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사단의 말을 들어서 영혼육이 죽었어요. 그 대신 뭐가 들어가 있어요? 사단의 영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우리의 조상은 바로 아담입니다. 아담이 죄인이기 때문에 그 자식들도 다 죄인이에요. 아담의 죄를 가지고 부모로부터 태어난 우리는 원죄를 갖고 태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죄인인 겁니다. 하나님의 영이 없고 사단의 영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단의 영이 죽어야 돼.
그러기 위해서는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도 없고 들어갈 수 없다고 그랬어. 그래서 사단의 영이 죽는 것이 바로 성령님을 받는 거야. 거듭나는 것을 말하는 거야 말이야. 그래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만 해야만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사랑하신 성도 여러분, 성령 강림절을 통해 가지고 왜 성령을 받아야 되는가 라는 것을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이렇게 자세하게 성경을 읽어가면서 함께 은혜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성령 받으시길 바랍니다. 성령님이 내 안에 있어서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되십니다. 메시아가 되십니다. 나의 주인이 되어주십니다. 나의 왕이 되어주십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들은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성령 충만 받아야 돼요. 하루 받은 거 그냥 사용하면 또다시 성령 충만 받아야 돼. 성령 충만 받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 아버지, 내 안에 성령님을 채워주세요. 그래서 이 사악한 사단이 우리 가운데 다시금 엄습하지 아니하도록 성령님이 함께 해주시길 원합니다 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성령님이 여러분들에게 충만해질 겁니다. 할렐루야. 이러한 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할렐루야.